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여러분들 감동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거리마다 대한민국을 외치며 국민들이 축구 경기를 응원했을 때 사광 신화에 그러한 이루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대형 스크린을 이제 통해서 축구 경기를 방영해주고 성도들과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했을 때 그때의 감격을 모두 다 기억할 겁니다. 그 중심에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하나 되고 국민들이 하나 되었을 때에 축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생각났습니다. 가을에 열린 이때는 축제였습니다. 운동회를 이제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초청하고 이때는 축제였습니다. 명절 다음으로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줄다리기와 계주였습니다.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해서 제때에 힘을 써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감이 옵니다. 우리가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감이 옵니다. 그리고 운동회의 마지막은 계주였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달리기 선수 대표들이 나와서 바톤을 가지고 반 바퀴를 정도고 마지막 6학년은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끝까지 완주하는데 끝까지 가봐야 등수를 알 수 있는 스릴 있는 연합 경기였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첫째 딸 은총이가 중학생 때 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 운동회를 참석했는데 계주 대표로 우리 은총이가 참석했는데 키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잘 달릴까 걱정되는데 키가 큰 선수들을 제치고 1등으로 달릴 때 잘 달린다는 감탄사가 저도 모르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는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하여 비디오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조지 오티스 주니어입니다. 그는 세계의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조직을 초월해서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지역에 복을 주셔서 이제 그 지역과 도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연합할 때에 이 대림동에 놀라운 여러분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대림동은 절망의 땅, 황폐한 땅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들 연합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강력한 조직도 아닙니다. 강력한 자본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침체됐을 때, 교회가 세상에 무기력할 때, 세상이 혼란과 혼돈으로 여러분들 어두워져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연합을 일으켜야 합니까요?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세상에 무기력할 때, 세상이 지금처럼 혼란과 타락으로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을 일으킬 때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이때야말로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연합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연합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요? 우리가 지도록 훈련을 배우면서 연합의 정의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달성하는 가장 힘 있는 행동으로 나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몸과 비전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비전을 떠나서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비전 공동체를 나 자신보다 여러분들 사랑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 연합하면 가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교회가 연합하면 교회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라가 연합하면 나라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즉시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동료들은 사도들 위해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도들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동료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동료여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도들의 보고를 받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요?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즉시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벌한 위협이 시작되고 사회적인 냉대와 조소가 있을 때 이들은 불합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성도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요? 모여서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요? 오늘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생명을 걸고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감동적인 기도였고, 이들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고, 이들의 기도는 명료한 기도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살기 등등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이런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세요. 핍박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제1순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는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기적한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기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성도들에게 즉시 달려나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29절 보면 주님,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이 종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특별히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이 주는 담대함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경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와 우리 위에 기도하는 달았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핍박 가운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담대해집니까? 평안해집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약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절망해집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에 주는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특별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2007년도 7월에 부평에 살 때에 배드민턴 대회를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석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대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엄청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배드민턴 클럽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한 형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마음도 착하고 선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배드민턴 라켓을 이제 상금으로 줬는데 그것을 선물하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한 달 전부터 제가 배드민턴 코트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우승을 그려보았습니다. 부평에 있는 삼산 체육관에 가서 당일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 복식 B조 경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내 파트너에게 내가 우승을 해서 이제 라켓을 전도 대상자에게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제 파트너도 본인도 우승하여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1점 이제 한 세트인데 10대 2 정도로 제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 팀이 지고 있었어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점씩 따라가면서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역전승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이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한 세트 이겼으니 이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또 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자 나도 모르는 초능력적인 그런 이제 실력이 발휘돼서 두 번째도 역전승, 세 번째도 이제 역전승, 동일하게 네 번째 경기가 있어서 마지막 결승이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지다가 이제 듀스가 됐습니다. 21대 21 듀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의 선수는 서브를 넣는데 고수였습니다. 저는 처음 대회를 출전하기 때문에 아주 초보자였는데 상대방이 고수가 서브를 넣다가 실수를 하게 돼서 아웃되어서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의 역전승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팀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 팀이 뭔가 있나 보다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상금으로 배드민턴 라켓을 선물 받았는데 그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즉시 선물했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그 라켓을 선물로 줬을 때에 곧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행운권 추첨이 있는데 동일한 이제 라켓을 제가 경품으로 추천 이제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제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 위로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전도하여 등록시키고 저는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우승의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확신이 언제 생길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확신이 언제 생길까?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분명한 확신,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치유와 기적과 이적의 확신을 가져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확신이 있었는데 치유가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장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그들에게 확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는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 장소에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요? 확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교육학을 어느 교수님을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것이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 오늘날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확신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확신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면에서 확신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목사나 선생이나 또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이끄는 확신의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나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그들은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라는 그러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이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30세 때 생일이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평생 그 기도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평생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목회가 끝나고 자신을 돌아보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됐고 그가 섬겼던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기도 제목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확신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확신 있게 전할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확신의 사람들 통해서 무너진 세상의 영역들을 살리고 재건시키기 원합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세상을 재건합니까? 누가 세상을 살립니까요? 믿음의 사람들, 확신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세 가지 응답이 왔습니다. 첫째,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둘째,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셋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제 머물러 계십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이든 일반 신자든 어린 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증거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증거했습니다. 모였을 때도 증거했습니다. 흩어질 때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역사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마귀에게 동조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들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이란 말과 교회란 말과 증이란 말은 삼위일체와 같이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요? 한국을 복음하는 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요? 황폐화된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요? 대한민국을 복음하는 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요? 세계 지구촌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만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06년, 지금부터 220년 전에 8월 미국에서 6명의 대학생들이 운동장에 쌓였던 건초더미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6명의 대학생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한 명의 선교사도 세계에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6년 후에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대학생들이 선교회에 자원하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선교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명의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미국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미국의 대학마다 학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사라면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돌파할 수 있습니까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지금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지도력, 우리의 재정,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연약하지만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그 공동체 그 지역에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통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비하고 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시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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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담대함을 보시고 확신을 보시고 복음 증거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를 세울 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